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내 신앙은 정말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믿음의 가족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다투고 길에서는 차량 운전하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큰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방법들을 가지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길에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지내세요라고 말만 하고 지나간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지내고 계시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은 매주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반찬을 만들어 드립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제 행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제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대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합니다.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이 배고파하면 내가 배고픈 것처럼 느끼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것처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높은 신분으로 여겨졌고 일반 백성들은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학력에 따라 무시하고 외모에 따라 평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나 헌금 액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CEO든 청소부든 교수든 학생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노숙자분들을 대할 때 정말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드립니다. 음식을 드릴 때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 이웃은 없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존중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놀라운 사랑의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완전함을 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동해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제한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법이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복수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로마를 무찌르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나를 모함한 동료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나를 배신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은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청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한 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김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 특별합니다. 구약의 계명도 이웃 사랑을 가르쳤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에 발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마친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섬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랑의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가 때문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때문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 때문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낮아져서 섬깁니다. 필요한 곳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저 교회는 다르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담는 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섬기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의 실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간증이나 다짐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